할렐루야. 예. 이곳이 마치 노아의 방주가 같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세상에 지금 계속 부어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같은 일들이 날마다 펼쳐지고 있는데요. 숨도 못 쉬게 지금 몰아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동안은 코로나의 이 광풍이 불어가지고 많은 믿음과 또 예배와 또 교회들이 이런 일들에서부터 참 어려움을 겪고 올해가 시작되면서 또 웬일입니까? 이게 안 오던 눈이 이게 막 와가지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 이번 주에도 주일날 예배 드릴 시간 되니까 또 며칠 전부터 폭설이 쏟아진다고 그렇게 방송에서 자꾸 예비했는데요. 이 일을 놓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밤송이 같은 눈이 막 지금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돌파하셔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눈 때문에 길이 막혀도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갈급함과 그런 열정 때문에 여러분들 오는 발걸음을 통해서 가실 때는 이 눈이 비로 바뀌어져서 아무 일 없이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돌파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란 믿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러한 믿음의 일들을 마치 과거의 옛날 일처럼 생각하고 현실의 삶에서는 현실의 상황과 그런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 믿음이 이미 많이 이렇게 퇴색되어져 가는 그런 때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오늘 이러한 시기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잘 새겨지고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리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이 공격과 또 예배자들을 무너뜨리려는 이러한 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주신 말씀 꼭 붙들고 돌파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는 발걸음과 모든 범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잠자는 그의 백성들을 깨우는 그런 메시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여시고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 시간 참 어려운 이 때를 보내면서요, 거의 20년 전에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 같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면서 주셨던 그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주의 종으로 순종하기가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때 3일 동안 계속 꿈속에서 어떤 환상적인 그런 일들을 통해서 너에게 맡길 일이 이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난 후에 이 일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어느 마을에 큰 환란이 임했고 결국 수일 동안에 장마비처럼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산속에 있는 그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마을 전체에 산사태가 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어느 소년이 그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나와서 벌어지고 있는 이 위급한 상황을 보고 마을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리고 외칩니다. 깨어나시라고, 빨리 피하시라고, 지금 산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집들이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깊이 잠들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결국 산이 무너져서 마을 전체를 덮치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냥 아비규환속이 돼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산 위에서 아주 시커멓게 생긴 이 맹수들이 내려와서 살아남은 자들을 막 물고 찢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그 꿈이 무엇인가 참 기이하고 신기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다음날 동일한 꿈을 연속해서 꾸게 하시는데요. 다음 날은 그것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또한 이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을 닫아서 댐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물이 너무 차서 이 저수지에 댐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 수문이 터지려고 물이 막 새어나오고 있어요. 다시 이 소년이 나가서 외칩니다. 수문이 무너집니다. 댐이 무너져요. 빨리 피하세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지쳐서 피할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있다가 결국 그 수문이 터져서 살아남은 자들이 또한 그 물에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3일째에 동일한 꿈을 계속 꾸게 하시는데요. 그러고 있는 그 마을에 하늘에서 줄이 하나가 내려오는데요.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 그 줄을 타고 피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보니까 올라가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줄을 놓치고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떨어질까 그것을 보았더니 그들이 손에 또는 그 몸에 무거운 것들을 지니고 있어요. 귀중한 것들을 꼭 간직하고 싶은 것들을 한 손에 쥐고 그 줄을 한 손으로 잡고 올라가다가 그 무게를 못 이기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은 자들이 그 줄을 붙들고 그 공중에 있는 피난처까지 올라가서 피하는 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 극히 일부였습니다. 자, 이런 꿈들을 보여주시면서 목회자로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바로 그 꿈속에 있는 어린 소년이 너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맡아서 할 일이 바로 잠들어 있는 이 마을에 빨리 이 어려운 일들, 장차 오게 될 이 재앙을 알리고 그 길로부터 피하는 그런 나팔수로 너를 사용할 것이니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음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시는지 이해가 되고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라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겼더니 이 일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소리를 하고 때에 합당한 그런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광과 또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는구나. 내가 이 일을 맡길 사람이 없으니 시골뜨기 어린 나이와 같은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너는 해야 되는 소리를 그대로 소리를 낼 것이 아닌가. 네가 순종해 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날 이후로 어렵사리 모든 삶을 정리하고 순종하여서 여기까지 걸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대로 이때 마치 이 재앙을 만난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으니 우리가 여기에 합당한 백성들로 예비되는 깨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예비하는 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라고 오늘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계속 불어닥치는 이 세상에 홍수와 산사태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더욱더 그 때가 가까워오는 것을 느끼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몇 번 전했지만은 이 메시지를 이 비전을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아직도 곳곳에 잠자고 있으면서 이 소리를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처에 많이 있고 그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합당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은 세상이 온통 어두워지고 세상이 술 취하고 방탕함과 자신들의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이 세대에서 너희는 이 맹렬히 흐르는 이 멸망의 이 강줄기에서 분리되어져서 구별되어져서 깨어나서 일어나고 너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다시 걸어서 일어나야 되는 그런 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이 악하다, 취했다 이런 말들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해서 그 가운데 합당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1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혜로운 성도예요. 어떻게 세상에서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을 피해서 살아날 곳이 어디인가, 내 지혜를 사용하여서 그 길을 찾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펼치신 그런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일들이에요. 이 일들을 제하여 달라고,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부터 그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 일들을 우리에게 광풍처럼 몰아닥치게 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깨어날 때 될 때라는 것입니다. 깨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허락하시고 이 가운데 그 백성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주님이 오실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의 그날에 이룰 수 있는 성도들로 우리가 예비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많은 시간들 동안에 은혜롭게 좋은 말 할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일이 세상에 이 술 취함과 방탕함에서 깨어나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그럴 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평신도 때 이 말씀을 한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성경 말씀 계속 습관적으로 그렇게 정교적으로 읽다가 이 말씀에 눈이 갔는데요, 버뜩 영이 깨어나고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있던 말씀이 아니라 마치 돋보기처럼 이 구절을 내 눈앞에 확 펼쳐주시는데요, 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잠자는 자야. 그때까지만 해도 참 이렇게 교회 다니고 참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할 것 없이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 하는 것 같고 아주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고 나 스스로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이 말씀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데요, 아, 내가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냈던 그 시간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술 취한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마치 이 잠자는 자의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 잠자는 이 사람이, 술 취한 이 사람이 바로 나구나 하는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나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영을 깨우시는데요, 바로 그날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지금도요, 여전히 이리저리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 가지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은 나만큼은 기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전에 저처럼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러한 나의 생태, 종교적으로 마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처럼 그렇게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 종교적 신앙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종교의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 이제 산자의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 잠자는 자들이여 너희가 이제 깰 때가 되었다 라고 이 세대를 향해서 성령이 단식하시는 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요, 팬데믹이잖아요. 하나님, 예? 밖에 눈이 와서 이렇게 쌓였는데요, 하나님, 모든 삶의 이 환경 속에서 오는 이러한 조건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은 이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주시면서 너희가 어찌 나를 대하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는 매너리즘 속에 빠져 있고요, 세상의 이 짐과 세상에서 주는 많은 그런 우리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에 눌려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부터 너희가 깨어나기를 원하고 일어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상태를 보고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 그날에 내가 죽은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그 엄청난 책망과 심판하게 설 자가 바로 내가 되겠구나. 남들 볼 거 없어요, 여러분. 나만 보면 됩니다. 나.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영적으로 깨우치고 깨닫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그런 마지막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여, 내 백성들이여, 잠자고 있는 내 백성들이여, 너희가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자가 누구예요? 산자의 믿음이란 뭘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전혀 상관없는 죽은 자의 믿음으로 떨어져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영적 생명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생명이었기 때문에, 생명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둔감증에 빠졌고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감동과 도전을 받고도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머물러 버리고 있다가 잠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니, 그대로 순종하는 자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10절에서 주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라. 아멘. 여러분, 죽을 것 같죠? 이 환경이 나를 완전히 산사태처럼 묻어버릴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한번 시험해 보셔요. 오늘 여러분 힘을 내갖고 눈이 와서 길에 눈이 쌓였고 많은 환경에 내가 교회에 안 나가도 되는 그러한 이유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오늘 예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아멘.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셔서 인도해 주셨고 온전히 여기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이전 같았으면은 이런 날은 예배 안 드려도 돼, 집에서 드려도 괜찮아,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에서 나를 보시고 나의 중심을 보시고 사모하고 배고파서 달려나올 그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장애를 뚫고 나오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졸고 계십니까? 주무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일어나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못 말리겠구나, 내 백성들 못 말리겠구나, 위험한데 어려운데 눈 왔는데 왜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가서 하나님께서 사건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키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 각종의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그 열매는 결국 잠들어 버린 것이었고 잠들인 자들은 결국은요 어둠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들고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잠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깨우실 때입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들로 회복하실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흔드시고 그러기 위해서 깨우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벌어집니까?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렵다, 힘들다,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약함과 연약함에 빠져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려고, 만나 주시려고 그렇게 펼쳐진 거예요. 세상도 그 믿음의 발걸음을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미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만나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내가 언제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렇게 첫사랑에 빠졌을 때는 주님과 그렇게 행복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는데 지금 나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옛날 믿음 필요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과거는 지금을 위해서 달려왔던 역사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앞으로 갈 미래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가지고 전혀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의 믿음을 키워오는 역사였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얼마나 자라 있는가요?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우리가 자라나 있음에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잠자는 백성들로 남아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이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그냥 사탕 주시옵소서, 축복 주시옵소서, 그 백성들이 그것만 하고 있을 겁니까? 내 신세가 그것들 다 받아도 영적으로 나는 그날에 죽게 될 자들인데, 죽은 자들인데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생명력이 없어진 지가 오래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은혜를 듣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여러분, 죽은 자는 세상에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 투성이고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자, 여러분, 아직도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직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산자는 말씀과 은혜를 쫓아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요,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고요. 그들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산자의 믿음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죽은 자는 그 영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치 세상의 짐승과 같은 그런 영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요, 살았다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입니다. 그날에 멸망에 이를 자를 영원한 죽음에 이를 자들인 것이에요. 그들이 바로 죽은 자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그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로 그것이 행함인 것이에요. 그것이 행함. 그 행함은 당연히 믿음의 열매로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고 은혜는 받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는 것이 바로 술 취한 자요, 방탕한 자요, 죽은 자인 것입니다. 술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술 취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세상 술을 안 마셨어도 내 생각에 취했고 내 삶에 자기가 자아도취에 취해 있고 자기 의에 취해 있고 이런 상태.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는 다니지만은 죽은 자인 거예요. 죽은 자. 바로 여기에서부터 빨리 깨어라는 것입니다. 빨리 깨어나. 이러다 같이 다 죽는다. 그날이요, 마치 덫과 같이 임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그날에 이와 같이 덫과 같이 그날이 임할 것인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임하리라. 어느 날 갑자기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잠들어 있는 자들을 싹 그 강물이 터져서 쓸어가는 날이 있을 것이고요. 어느 날 그 산이 무너져서 잠들어 있는 자들을, 죽은 자들을 삼켜버릴 날이 덫과 같이 도적처럼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조심할 것인가? 어디에서 깨어날 것인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강조하기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아라.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고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고 마음이 헛된 정욕과 육신의 일들로 가득 차는 일들을 가리켜 마음이 둔하여지는 걸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둔하.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이 둔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여기에서 깨어나서 유혹과 욕심을 쫓는 옛사람과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은혜 받고 그 성도들이 이러한 담대함과 믿음으로 무장할 때 결국 이러한 술 취한 상태에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지금 이때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될 때인데요, 그것을 예복이라고 누누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날에 그 예복은 오늘 본문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나서 일어난다는 것은 그동안에 악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 나의 삶의 모습에서 깨어나서 이제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의가 뭐고 거룩함이 뭐고 진리가 뭔지 이것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그냥 책에서 글씨로만 압니다. 도대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냄새가 나지를 않아요. 아예.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빛의 열매가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그런 모습이, 냄새가 나지를 않아요. 잊어버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세상 나가면은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에 다니니까 확실히 좀 다르다 하는 이러한 칭찬을 얻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덕입니다. 덕. 고린도후서 1장에 신의 성품 8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믿음 위에 덕을 입으라고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덕이.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많이 변했다. 옛날에 그거 아니다. 마치 사람들이 짐승처럼 변화되어 가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이 모든 세상 세태에서 깨어나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인데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착하고 진실되고 의로운 모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비추어 주실 것이라고 그래요.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거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돼요.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더 먹냐?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더 저 사람보다 앞서서 출세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예수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세상에서 탁월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길이라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내가 막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요, 수단과 방법 가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길이 아닌 것은 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아무리 억만금이 있어도 길이 아닌 곳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들에서 왜 이 진리의 말씀을 외치지를 않는 것입니까? 예?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온갖 더러운 길 다 가면서 돈만 벌어다 교회에 헌금하는 그러한 세태를 더 마음속에 원하는 이런 모습이 결국은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죽은 교회가 되고 죽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면 안 되는 것, 가면 안 되는 것, 가릴 건 다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과 유혹과 욕심을 따라서 구습의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여전히 교회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프지만 찌르시면서 그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란다. 그것 좀 없으면 어떠니?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떠니? 내가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은혜 가운데 항상 그 하늘 문을 여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울 것이다. 이것이 믿어져야죠. 믿어져야지 주님 앞에 무릎 꿇죠. 안 믿어지니까 내가 나가가지고 앞장서가지고 이 일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일들을. 이러다가 결국은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의로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부어주셨던 그 착함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요. 오래 깊이 잠들어 보다니까는 이게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여,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찾으러 올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빨리 일어나라. 내가 너희를 비추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삶 속으로 돌아가셔서 아주 선한 싸움을 한번 싸워보셔요. 예? 착해지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동안 아무 거리낌 없이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구별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 나를 쳐주십시오. 나를 찔러주십시오. 나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아멘. 그동안에 늘 생각 속에 역사했던 이 악한 영들의 그런 유혹과 그런 방해 속에, 시험 속에 날마다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는데, 타협해 버렸는데, 지금은 이 생각과 대적해서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그런 훈련을 지금부터라도 일어나서 시작해 보십시오. 아멘. 주님께서는 그 눈을 뽑고 천국에 나가는 것이 오히려 그 눈으로 죄 짓고 사는 것보다 좋다고 그랬습니다. 팔도 마찬가지예요.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일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육신의 일들로. 그 육신으로 오늘 뭐 먹고 사나, 이렇게 힘든데 더 힘들어진다는데, 이 생활의 염려로 결국은 세상 속에 종살이 하면서요 아주 비참하게 삽니다. 여러분, 세상이 염려 근심 줘가지고 여러분 붙들잖아요. 염려 근심하는 대로 다 풀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모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을 가지고 참소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한번 힘을 내보십시다, 우리 여러분. 아멘.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봐라 이놈아, 사단아, 네가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해도 내 자녀는 너희 씨와 다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단에게 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큰 어떤 우리 마음속에 결단을 주셨으니까요, 이거 가지고 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예요. 아직 듣고 아멘을 하고 갔다가 성전문을 닫고 나가기도 전에 다 잊어버리고 반납하고 가면은 바로 그분이 잠들어 있는 자요
죽어가는 성도예요. 아멘. 바로 그날의 때가 되면은요, 주님께서 그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심판하러.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짓고 하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짓고 계속 뒹굴고 그렇게 살다가 그날에 그분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인데, 심판하러 오실 이에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이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앞에서 그들은 짓고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 거기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날은 이미 늦었어요. 슬피 울고 이를 갈 일이에요. 지금 할 만한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 은혜 가운데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신앙에서 산자의 믿음으로 깨어나 일어서는 것. 할렐루야. 바로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이가 누군가 봤더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데, 그 일은 어디에서 있을 것이냐?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산자와 죽은 자가 있는 회중이 바로 교회 아니에요. 세상 밖은 정량할 필요도 없어요.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아멘. 그래서 다 이 산자와 죽은 자가 그날에 교회에 있게 될 것인데요, 자, 지금 교회와 성도들은 잠들어 있다 그랬습니다. 빨리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죽어가는 성도가 아니라 산자의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 지금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교회가 지금 핍박받고 탄압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깨어날 수 있는 기회고요,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빛의 자녀로 교회가 회복되기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유혹과 정욕의 육신의 삶을,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 고정관념과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 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이 깨어나는 것이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세상만, 환경만 탓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유명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동안 술 취하고 방탕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잠에서 깨어나 합당한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그런 예화를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 죽음에 우리를 잠들게 하는 그런 영에서부터 깨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구체적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그러한 상태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그런 약속도 오늘 이 시간에 주십니다. 한번 일어서 보셔요.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각오 가지고 내 손과 내 눈과 내 팔이 다시 유혹과 세상의 그런 미혹 속에 빠졌다면 잘라내고 뽑아내리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결단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름 부어 주실 거예요. 내 육신의 연약함이, 질병이
나의 믿음을 붙들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잠들고 죽어가는 그런 성도로 발목을 붙든다면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어서 보십시오. 육신의 모든 문제는 영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편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치 솥안의 개구리처럼 밑에서 불을 지피고 이제 그 물이 뜨거워져서 이제 삶아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안주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물이 삶아지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오히려 그 안이 따뜻하고 좋다고 거기 있습니다. 곧 있으면 삶아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곳에서 튀어나오지 않고 그 상황을 즐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은혜로다, 축복이로다, 그 솥 안이 좋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서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쫓아서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살아있는 성도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이제 모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로 열매 맺는 성도들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오늘 잠들어 있는 저희가 듣기를 원하옵고 순종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도와주시고 그동안 많은 실패와 좌절과 낭망 속에서 무기력하게 패배자의 삶을 살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새해 날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